할렐루야. 오늘은 10월 4일 열왕기상 4장, 에베소서 4장, 에스겔 37장, 시편 87편, 88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은 왕궁 건축과 성전 기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 이야기 안에 왕궁 건축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사실 솔로몬에게 몇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일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데요. 왕궁 건축은 그것을 확정하는 사건이 됩니다. 솔로몬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재료를 들여서 자기 왕궁을 건축합니다. 심지어 바로의 딸에게도 자기 왕궁과 같은 집을 지어주죠. 솔로몬의 마음이 부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와 영광 그 자체에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어서 본문은 성전 안에 들어갈 두 놋기둥, 놋바다, 물두봉, 부삽, 대접 등이 어떻게 제작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요. 참된 신앙은 겉모양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종교 행위 몇 가지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항상 합당한 행위를 일으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명하면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힘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삶의 변화를 겪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이 모두 거룩함을 지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과 동일한 일을 행하시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합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그곳에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가 심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예요. 육적으로는 전쟁에 패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상태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마른 뼈가 생명을 얻어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란 뜻이죠. 두 번째 환상은 막대기 두 개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될 것이고 다윗과 같은 왕이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참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사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사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뼈가 생명을 얻고 분열되었던 관계가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시편 87편과 88편은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또한 우리 인생 중에 종종 찾아오는 고통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비록 그 원인과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좌우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불신자는 이것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겠지만 신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불행이 왔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행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마른 뼈를 만드시기도 하지만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상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으로 복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